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좀 썰렁하네요, 강단이. 휴가지에서 지금 같이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평안로에 수련회가 있어서 또 수련회 함께 참석하시고 수요일에 올라오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속에 설교 내용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귀 막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도 설교 말씀 또 들으셔야지.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 부여해지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는 1988년 신생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이경배 목사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평안도에서 월남하신 분이십니다. 방공사상이 투철하신 분으로 빨치산과의 전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싸우시기도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서 총살형에 처해져서 총살을 받는 그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여 월남하시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서울에서 은혜중에 목회하시다가 구로동에 있는 성천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담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교회를 창립하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실 등치가 굉장히 커세요. 뭐 이만큼 하고 등치도 이렇게 크고 손바닥이 정말 제 2배 정도 되는 아주 그 두꺼비 같은 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손으로 제 등을 탁 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권사님 중에서 그분의 손바닥을 안 맞은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 생각나시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오직 목회 일념으로 충성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밖에 모르셨던 분이에요. 1993년도에 부족한 제가 부임을 하고 95년도에 위임을 받아서 담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에 이곳에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고 2011년에 구로동 상가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우리 교인들의 공모를 통해서 교명을 소아강명교회로 바꾸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소아강명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신생교회에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정성을 다해 헌신을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의 섬김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우리 뭐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선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건 걱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2014년도에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김진국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위임하게 받게 함으로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12년 차네요. 저는 소아강명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이 소아강명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유럽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 하나님,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도 가까운 감옥이 아니에요. 멀리 이탈리아 반도 좌측에 로마의 치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가장 동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 가장 동쪽에 있는, 거리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죠.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걸어서 몇 달씩 걸어서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죠. 바울이 1차 아시아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투르키에 북쪽에 있는 두아디라 지방을 여행하려고, 그렇게 선교를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을 불러서 유럽으로, 최초로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선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 강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되죠. 바울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 사람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집은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루디아는 정성을 다해서 바울과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떠나게 하죠. 정치인이 바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고소를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거기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와 더불어 그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과 또 거기에는 루디아의 헌신과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로마 가봉으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의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를 떠나게 될 때에 그 주고받는 물질적으로 돕고 또 도움을 받고 한 일이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잘 섬기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착하신 일을 시작한 사람이 하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빌립보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강명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조금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랑이 다시 우리가 불길같이 솟아나서 정말 뜨거운 교회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더 전진하라는 뜻으로 세 가지 간구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째 기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을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뭐요? 사랑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뭐 시체예요, 시체. 교회도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누가 문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성도가 문제예요. 두 분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끼리 좀 지금 다툼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될 정도면은, 지금 멀리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걱정할 정도면은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갈등이라는 것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가정에? 우리 집만 있는 것 같네. 가정이 다 갈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틀립니다. 갈등이 다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넣어놨어요.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갈등을 극복한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가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남남이고 다 갈등이, 그렇게 다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한 지붕 밑에서 지금 우리가 50년째 살고 있는데, 50년째 아주 지금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서로 허물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죠? 30여 년 있어요, 지금요. 30년 동안 제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 뭐 장로님들 계시면은, 제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의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반목과 대립, 부정적인 것, 반목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밖에 없어요.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고쳐서 새롭게 해서 바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3살적 버스에 8까지 가는데 지금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의 만약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하고 틀린 얘기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 다 알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다를 수가 있어요. 정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의를 공격하고 하면은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갖다가 지적을 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을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도 종류가 있어요. 이타적인 사랑이 있고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가져 우리와 똑같은 몸이 돼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우리는 이 하나님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둘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건 각자 목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생각이 바르고 바른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붙고 저리 붙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른 신자와 어린아이 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 그렇다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약서 막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성경의 지식은 해봤고,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성경을 외우지도 못하고 성경 인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조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서를 읽고 막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율법으로 갔다 어떤 때는 복음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율법을 막 강조했다, 어떨 때 복음을,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절대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을 안 전했어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 간단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실천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시간이 오래 갔지만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풍성한 사랑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수확하는 농부들의 큰 기쁨이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먹을 것을 참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골고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기에 수고하신 우리 농부들에게, 농부 아저씨들에게 우리가 정말 농부 아줌마들에게도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죠.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모든 행동은 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줄기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자체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거죠. 뿌리에서 영양 공급받아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열매 맺게 해주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우리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박,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뭐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열심히 대화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지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참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다. 그러면 그 열매 맺은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다 듣는 자체가 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무슨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열매예요. 저는 우리 소아감명교회가 이런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읽었나 모르겠네요.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등 여러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가득한 분들이 굉장히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걸로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품게 되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열매들이 가득해.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소아감명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면은 난장말이 됩니다. 우리 나라 보세요. 나라 지금 나라 되는 꼬락서리를 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헐떡고 뭐 이래. 근데 우리 교회가 똑같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물고 뜯고 헐고 막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소아강력교회가 좀 이런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찬양도 힘있게 모든 것이 정말 의차의차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소아강명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해서 섬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아강명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